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참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미있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고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성경을 이렇게 1회 이상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 23장 이 본문은 읽을 때마다 약간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주 나오는 화 있을진저 한 7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무슨 이런 표현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왠지 느낌이 좀 부담스럽고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 특별히 갖고 있는 따뜻함, 평화로움, 은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평소 분위기하고 다른 일명 겁나 거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성경이라고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다면 예수님 분위기는 보통 거의 화내는 분위기, 파이어 이런 분위기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센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절도 짧지 않게 굉장히 긴 구절 동안 이런 이야기들만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드는 느낌이 과연 이 본문이 진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하는 본문이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무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면 몹시 분노하였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듣고 저 사람 가만히 놔둘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에 관련 도서들 좀 읽고 바리새인들 이야기들과 일명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모든 본문이 그렇게 꼭 겹쳐지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 오늘 본문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독하는 일처럼 저에게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혹은 그리고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난 혹은 일갈로 느껴졌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이야기로만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이 본문이 남을 향한 본문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한 본문으로 읽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본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생각해봐서 어렸을 때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불편했었는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잘못들, 외면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위선이나 남들에게 보이려 하는 태도, 높은 자리 이런 이야기는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모두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직까지도 축복, 은혜, 감사가 참 넘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보통은 서로를 좋게 위로해주고 일명 주례사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고 일부 정치에 대해서만 논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예배라는 것이 말씀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은 위로를 해주고 교회 가면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 마태복음 23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경을 통독하고 그 통독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구조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습은 아니지만 기억해보자면 마태복음은 설교가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큰 힌트가 있습니까? 설교의 구조가 몇 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5개의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가 뭐가 있었느냐 물어보면 약간 난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산위의 설교.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공동체를 향한 설교고 다섯 번째가 이 종말에 대한 설교인데요. 이게 마태복음이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이 뼈대 구조 5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산위의 설교와 마지막 종말 설교가 약간의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봐도 이런 대칭과 대비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읽으라는 것입니까? 함께 생각하고 읽어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냐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은 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까요?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과 화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다 보면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도 읽어보면 맹세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읽다 보면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천국 간다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5장도 마지막에 읽다 보면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한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작은 사람, 힘든 사람 한 명 그들에게 나처럼 나를 대하듯이 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복과 화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의 두 가지 기둥이 같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보고 시작하자면 왜 복으로 시작해서 화로 끝났는가? 이건 고민해 볼 여지가 약간은 있죠.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 신앙은 시작되었을 때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보통 복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도 계속 복 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읽을 때도 복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반복되는 찬양, 시가를 외면서도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의 끝에 있는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진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에서 자주 이야기 드릴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권력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세상 다른 사람들과 친구 삼아가면서 이웃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도저히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역사는 산유의 설교, 복받는 삶을 성경이 말하는 복을 거부하고 배신한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복된 삶의 길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야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첫 번째 시작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외식, 위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한국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개인적으로 슬픈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가 있었지만 목사로서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올해부터 교회도 다 세금을 내고 저희들도 세금에 관해서 뭐 국세청에 등록할 것들을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금을 내려고 세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사실 제외 비용이 너무 커요. 한 80%쯤 비용으로 처리를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치자면 세금을 낼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이 형식적으로 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 뭐냐면 퇴직금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목사님들이 뭐 20년 계셨으면 교회에서 퇴직금을 목사들이 퇴직금 받아? 뭐 이런 얘기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교회가 일반 회사처럼 적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퇴직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 기재부에선가 놀라운 생각을 해냈는데 예를 들어 목사가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러면 20년치 퇴직금을 받으면 그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2018년부터 걷기 시작했으니 19년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2018년 한 해치만 퇴직금을 받겠다. 이렇게 국회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을 배려해가지고 목사님들 행여라도 마음 상하실까봐 배려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국회를 통과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맞겠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위선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있겠습니까? 멀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교회로 들어오는 발걸음을 들어오다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퇴직금 얘기가 들리는 순간 밖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도 못 들어오게 안 들어가지 않지만 남들도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주 완고한 생각들, 완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있다 적혀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권력, 보이는 신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이 바로입니다. 바로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완악함입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절대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몰락하고 자기 사람들이 다 죽어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웠었는데 놀랍게도 추후에 바리새인 서기관, 흔히 지금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제정하고 그 율법을 집행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바로처럼 완악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15절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 악한 지옥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한국 교회가 집행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복된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 있을 찐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다가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향하여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많은 훈련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원하는 욕망들과 성공을 향한 투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천국의 문을 막는 사람들, 두 번째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악을 전념시키는 자들, 세 번째가 맹세에 대해서 금권, 가지고 있는 돈들에 대해서 맹세하게 만들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네 번째가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다섯 번째가 속이 더러운 자들, 여섯 번째가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 있다, 화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7절 말씀에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성, 그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 예루살렘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한국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특히 목회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테고리에 너무 딱딱 들어맞고 적용되는 너무 많은 일들을 교회와 목사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바꾸려고 노력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탄식. 탄식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 도시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일명 구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구조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구조적으로 만든다 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여러 가지 도시들, 이태원이나 성수동이나 연남동과 같은 경우를 많이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나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도시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한번 나고 나면 그 도시는 바로 그 지역은 공동화돼 버리고 욕망이 투여되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관련돼서 도시를 바라볼 때, 신앙과 관련돼서 도시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 도시를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성시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흔히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연합 집회들이 흔치 않고 여의도에 모이거나 장충체육관에 모이거나 하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모였다 하면 이 도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주요 기관장들, 권력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교회를 다닌다면 당연히 불려와서 그 일에 맞장구를 쳐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도시,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거룩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마저도 사람들의 내용이 그렇지 못하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도시라는 이름을 짓고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복된 삶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이 또한 지난주에 매체를 통해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나라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곳이 있었고 두 곳의 선거 중에 창원의 선거는 참 마음 아픈 일 때문에 있었습니다. 정치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한 정치인의 슬픈 이야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선거가 끝난 날 저녁에 말이에요. 늘상 그렇듯이 한 방송의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보았습니다. 근데 앵커 브리핑을 보았더니 이 앵커가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있었는데 그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뒤가 같은 사람, 정치인이면서 노동운동가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은 사람, 정치인이면서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있었는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순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뒤가 같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하는 길과 우리의 일상을 향하는 길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복을 향한 길, 예수님께서 말한 그 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화를 향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화를 향한 길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까지 막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서로가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바꿔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의 일상과 나의 신앙생활에 합의를 위하여 같은 모습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도시를 보시고 한탄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 아닐까요? 저는 이 도시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탄식이 주어지지 않고 멸망을 향하지 않고 있는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삶을 일치시키고 복된 삶을 향하여 부끄러움을 알아서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 길의 결과 주님께서 우리 도시를 바꾸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한국 사회를 바꾸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